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귀한 존재라는 거 인지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또 그 귀한 존재로서 살아내야 할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광야에 있을 때에도 12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고백을 했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밤이 새도록 원망불평하면서 우리가 모세를 대적하고 또 그들을 대적하는 그 모습들을 보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약속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는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 약속을 했다면 그분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뢰가 될 때에는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니까 그저 약속을 하고 하나님 기다리게 하세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많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이 희석되고 또 변질돼 버릴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은 그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아버지는 그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 입의 말대로 내가 이행하리라. 그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그대로 주님은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고 염려될 게 없고 또 오늘 또 우리 앞에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이방인으로서 완전하게 진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보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족속이에요. 근데 이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모든 걸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이 라합의 계보를 통하여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이 고백부터가 벌써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부정하다. 그죠? 보잘것없고 하찮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성결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속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그 완전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빛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니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자신을 보고 가면 구원의 빛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간다면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그 뜻 앞에 우리가 얼마나 멋있게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2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내고 아버지 그 보내는 정탐꾼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 이미 여리고 성 안에는 무장되어져 있는 군사들이 이미 촉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다 보고가 되어져서 이미 그들을 잡으려고 그들은 이미 그 모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초반의 말씀이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건 믿음을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자신이 이 말씀 앞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데 기생 라합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고 오신 것을 내가 듣고 그것을 알고 믿었다면 그것은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기생나합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까지 담보로 삼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2명을 그들의 목숨을 건져내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숨겨두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 말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한 무리 속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찌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것들을 더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도리어 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는 것보다 신뢰하는 것이 없는데 이방 민족 어찌 보면 소문으로만 듣고 그 옆에서만 그 하나님의 그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속에서는 엄청난 믿음들이 생겨서 도리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군대가 오고 있음을 준비하고 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은 엄청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상상할 수도 남들은 먹을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해서 먹여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듣고 깨닫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땅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예요. 또 이 은혜를 잃지 말아야 하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기생나합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그래요.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탐꾼 2명조차도 아직까지도 불확실하고 아직까지도 현실 앞에서 싸워내야 할 자기의 육체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뛰어넘어야 할 그러한 장벽들,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방인은 이러한 장벽, 이러한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만나는 즉시로 고백했던 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반드시 주시는 것을 내가 알아라는 고백과도 같아요. 그러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정탐꾼들은 얼마나 힘이 났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확실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이 땅에 왔는데 도리어 이 땅에 완전하게 하나님이 한 영혼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했던 이 땅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이란 존재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 앞에 그들은 모든 것들이 간담이 녹아 그 앞에서 그들을 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이방인들의 믿음보다도 더 큰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떠한 역사를 이방인들에게 보일 만큼의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책임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이 땅에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래요. 이방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너희 행보를 지금까지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하고 나아갈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과 같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고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우리의 행보를 주시하고 가는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대. 여기서 간담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가 다 생각이 모든 걸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서 다 녹아내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저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해서 우리 앞으로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뭐 한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살 길이 없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게 바로 여리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리어 강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은 10명의 정탐꾼의 고백과 같이 모두가 다 우리보다 더 강하고 우리보다 더 사람들조차도 거인들이고 그곳에 나는 모든 것조차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들은 우리보다 발전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그것은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야. 그리고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뭐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뭐 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려고 약속해서 그 약속이 하나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에게 뭘 원하는가? 믿으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과 어떤 역사와 그 하나님의 영적인 기적의 것들을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고 그들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너희가 여기서 행진해서 오는 이 광야의 40년의 모든 시간은 누가 증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것의 증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다 1세대가 무너져서 백골이 됐는데 우리가 세상에 도리어 이방 민족들은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그것을 확신하며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뭘 주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믿어야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일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여러분.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여기에서 뭐라 그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은 뭐 유일한 신이다. 하늘의 신도 있지만 땅의 신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누가 고백한다? 이방의 가장 비천한 여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래요. 여기서 선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충성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 앞에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내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너희 가운데 인도하신 너희 하나님을 믿고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고백.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라고 말해요. 너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스스로가 자기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그 존재가 나의 것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것이 되는 존재가 나를 통해서 뭐 하신다?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누가 고백한다? 기생나합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맹세하고 그 다음에 증표를 내라. 그죠? 이와 같이 나도 너희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내 가족을 구원하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그 신실한 목숨 건 믿음이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는지 우리는 보죠. 그 가족을 구원해요. 그러니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뜻 안에서 가야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냈는데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그 가정에 속해 있어도 그 가정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에도 또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들의 그 행보로 인하여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내가 내 가족의 구원자가 돼야 돼요. 내가 내 가족의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래요. 우리가 당연히 건져내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포도나무, 하나님은 포도나무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고 우리가 영생하도록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꺾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저절로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들을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그 나무 가지에서 그 열매를 맺을 만한 영양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무 몸통에서 뿌리 깊은 곳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에게 복은 무엇이다? 하나님이란 존재예요. 그 아버지란 존재 안에 붙어만 있으며 그 말씀 안에 붙어만 있어도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 저절로.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 저절로 그 열매를 너희가 맺느니라 라고 해요. 우리가 수고해서 맺는 것도 아니고 그 가지가 뿌리의 역할을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와 하나 되어져 있다면 저절로 당연하게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그죠? 여기 인자와 진실이라라는 것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내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에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창문에서 우리가 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줄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항상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이 정탐꾼 2명도 여리고를 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냐라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봐봐요. 기생 라합이라는 존재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선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들의 목숨까지도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다 뭐 하셨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요즘 창세기 말씀을 듣고 계시죠. 우리가 예전에도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 하나님은 복의 땅에 머물게 하시고 풍성케 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셨다? 선대하심으로 그들이 순적하게 그것을 만나게 하셨고 일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의 끝을 하나님 두 때나 이루면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들어가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만 없어지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길을 이미 내셔서 예비하셔서 다시 너희가 그 믿음 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내 눈에 내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순적하게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이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갈 때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나압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죠? 이 사흘이라는 숫자, 이 3이라는 숫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숫자예요, 여러분. 이 숫자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죠. 근데 그 구원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이 3일 안에는 죽음의 숫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죽으셔서 무덤에 있는 숫자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숫자가 바로 이 3일이라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생명이, 부활이, 영생이, 그리고 기쁨이 일어나는 숫자가 바로 3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숫자를 구원의 완성의 계획의 숫자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정탐꾼들도 이와 같이 3일 동안 그 산에서 숨어 있으라, 산에서 숨어 있으라 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서 엎드려 있으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돼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때가 될 때까지,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납작 엎드려 있어서 아버지가 때다, 해라, 행해라 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신다? 그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여러분 기도하죠, 말씀 듣죠.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뭐냐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래.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성전이 필요한 이유가, 너희 한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래. 그러니 너희가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한 영혼을 아끼지 못하고 그를 우리가 보면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 영혼 속에 생명을 품고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3개월 동안 엎드려서 우리가 이 길을 간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의 입의 고백이 그 말대로 모든 것을 행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 앞에 서 간다면 하나님은 저절로 열매 맺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말씀의 뜻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서 이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룩한 뜻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주일입니다. 아버지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담고 우리의 육체를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죽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죽지 않는 나의 연약한 나의 죄 많은 이 생각들을 아버지 멈추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이 거룩한 뜻 앞에 서서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